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세 가지 유형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게 하신 것이었지만 사울은 이 사실을 잊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갔던 것이었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고 다윗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늘 관심 있게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든든히 할 수 있던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신하와 부하들을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가득 채웠습니다. 저들은 사울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뽑은 부하들이었기에 사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사울이 원하는 만큼 굳건하게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각자의 다양한 형편과 이유 그리고 목적 때문에 다윗에게 스스로 몰려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에게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다윗이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과 신앙이 맞지 않았지만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인간적으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뽑을 수 없는 가시와 같이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처음부터 함께하게 하셨고 저들 속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적 권세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면 다음 다윗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딱 뽑으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혀 맞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단순한 구조와 내용이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아들들로부터 발생하게 된 다양한 문제들, 자신의 신하와 부하들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 아직도 자신을 대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윗 자신의 실수까지 합해져서 정말 어느 한쪽 면으로만 치우쳐서 말할 수 없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들이 되기도 했었기에 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저 가슴으로 품으며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아브넬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 아비새와 아사엘과 다윗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다윗과의 관계는 다윗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아브넬은 우선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따르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은 유다 왕 다윗을 따르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군대 장관들은 이스보셋과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부하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뛰어난 실력과 그 용맹함은 각 진영을 대표할 만큼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쪽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한쪽은 이스보셋을 택한 것이고 한쪽은 다윗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힘은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저들과 그렇지만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관계였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것으로 사울의 시대를 끝내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지도자로서는 아무런 자질이 없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기 앞에 왕으로 세워두고 그 밑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이 아브넬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마치 남과 북한의 전쟁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아브넬과의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하였지만 다윗의 밑에서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며 다윗을 위하여 싸우면서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다윗의 통치 이념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었기에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결정적 순간이 오면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늘 순종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슬쩍 밀고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힘들어했지만 어떻게 건드릴 수 없었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길 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압을 죽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행동들을 강하게 제어하지 못했고 늘 마음의 가시처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요압의 역할이 다윗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압뿐 아니라 요압과 버금가는 뛰어난 장수였던 아비새와 아사엘도 요압과 함께 삼형제로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있었기에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저 삼형제는 다윗의 이복 누이 수루야의 아들들로서 다윗에게는 혈연관계였습니다. 조카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배경으로도 왜 그냥 그 삼형제로 표현하지 않고 수루야의 아들들로 하느냐? 수루야가 다윗과 지금 그 누이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 누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자들이었지만 그 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대를 통하여 왕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요압과 아브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들은 각 진영을 대표해서 12씩을 뽑아 서로 겨루어 보자고 했는데 저들은 서로 질 수가 없다는 그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서로 달라붙자마자 치열한 싸움을 구경할 틈도 없이 바로 뒤엉켜서 서로 칼로 찔러서 순식간에 24명 모두가 상대의 칼에 죽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양보 없이 달겨들었던지 달겨들자마자 창창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 급소를 팍 찍으면서 24명이 순간 다 죽었습니다. 서로 얼마나 양보할 수 없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넬의 부하들과 요압의 부하들이 얼마나 그 갈등의 골이 깊고 적대적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양쪽 진영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아브넬을 쫓던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의 칼에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아브넬에 대하여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필연적 이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넬도 요압과의 싸움에서 부하 360명이나 죽임을 당했기에 그 감정은 쉽게 풀어질 수 없는 관계를 요압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넬은 360명이 죽었고요. 요압은 2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한쪽은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한쪽은 자기의 부하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많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양쪽은 아주 극과 극의 적대적 대치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넬과 요압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다윗은 그런데 양쪽 모두를 품고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싸우면 절대 안 돼요. 결국은 통일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양쪽의 그 핵심 두 세력은 절대 양보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을 피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서게 하는 것이 다윗의 소명이었고 사명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죠. 다윗에게 속했었던 모든 부하들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새롭게 통제할 수 없는 사울의 왕국이었던 그 부하들과의 관계는 더 풀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러한 부하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사울의 왕국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뽑으면 너무 쉬울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복잡한 관계를 다윗이 품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조카들이기도 했고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계속 함께하였던 요압, 아비새, 아사엘을 자신의 통치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서로 어머니가 각기 달랐기에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던 형제들의 피를 부르는 싸움을 부모의 입장에서 다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형을 죽인 아들도 쉽게 내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반역하고 왕으로 올라선 인물이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기에 그 반역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일들이 계속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단순한 구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기에 아들들과 신하들에게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아픔의 관계들, 그게 지금 다윗 주위에 너무 많은 것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도움을 받기도 싫어하고 도움을 주기도 싫어하며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해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그런 복잡한 관계에 얽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혹시 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거나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얽혀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원하는 대로 무인도에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그곳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그렇게 얽혀 있는 것일까요? 그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사울처럼 내가 뽑고 또 그렇게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딱 뽑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살지 못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뽑을 수 없는 가시와 같은 아픔의 관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그런 만남 속에 우리를 내던지시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기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만남에는 세 가지 아픔의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윗에게서도 이러한 세 가지 만남의 유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단이 주는 시험 곧 유혹으로 인하여 스스로 겪게 된 고통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만남이 밧세바와 같은 만남이 있었고 또 나발과 같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나발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갔는데 밧세바의 경우는 넘어가지 못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주는 사건이요 만남이요 갈등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관계는 건드리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나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건드리면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그 사건과 문제에 의미 있게 반응하려 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 그러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곧 연단으로 인한 아픔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과의 만남이 그러하였습니다. 연단은 어느 기간만 지나면
그 연단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연단은 피해서 될 일들이 아니고 부정해서 될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기에 그 관계를 피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려 할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케 하여 주시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표를 잘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 밑에서 다윗처럼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성질을 다 발휘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며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어서 그 복잡한 관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밀과 그 힘들은 사실은 사울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연단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와 같은 관계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감당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무시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도 아픔이 있지만 제한적인 것이고 넘어가면서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었어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울처럼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은 육신에 치유되지 않은 질병일 수도 있고 끊을 수 없는 인간 관계일 수도 있으며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특별히 주어지는 삶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는 현실의 삶에 순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바세바와 같은 분명히 시험에 넘어간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연단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여러 아들들과 같은 십자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와 만남 속에서 다윗은 비록 때로는 부끄러운 실수도 범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느 것 하나로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만남과 그 관계를 어리석게 대처해서 많은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때문에 그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홀로 방치하지 말고 오늘도 혹시 실패한 그 순간에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감당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실수했을 때 여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갔을 때 언제 나갔을까요? 어느덧 깨달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실수를 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그 실수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성령의 민감한 은혜의 삶이었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배경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현장이든 그것이 아내였든 간에 선지자였든 간에 아니면 그 앞에 세웠던 훌륭한 선지자였던 간에 아니면 시골에서 이름도 없던 선지자였던 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린 늘 미련해서 복잡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요것은 시험이구나. 이건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렇게 쉽게 딱 판단하고 우리가 규정하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연단을 시험처럼 피하려고 할 때도 있고 시험을 연단처럼 막 들이받으려다가 넘어갈 수도 있으며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죽기까지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죽기 전의 인구조사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실수한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셨고 그 총명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은혜의 모습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받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나의 모습을 잘 관리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수정하며 회개하며 늘 주님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